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첫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중심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 사생애 30년 또 공생애 3년 그 33년의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최절정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최절정의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이 고난주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도와주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호산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의 소리죠. 호산나 호산나. 그렇지만은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참으로 고독하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한 주간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이 시간을 맞아 드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고소한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이 그 섭리 안에서 진행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말을 하고 증거를 하고 또 가르쳐 줘야만이 우리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은 이제 며칠 안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 천지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과 23절에도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3번이나. 22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돌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때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하노라. 이방인인 빌라도도 예수를 이 모양 저 모양,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가 살아왔던 행적들을 살펴보니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나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을 수가 없다. 너희가 못 박아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 4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죠. 우리는 원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 자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십자가에 달릴 죄를 범했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 자체를 알지 못하신 분이야. 그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불과 유황의 그 형벌을 벗어나질 못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이 이 주간인 거예요. 이 주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주간에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술을 잡수시고 마음대로 우리의 낙을,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이 어찌 참나온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죠. 이때 구속사적으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일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잊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한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 종료주일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신 사건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은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주님 33년 생애 동안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 되시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이단, 사이비, 온갖 종교 지도자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관원들에게 손가락질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받았지 언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라고 들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 종료주일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으로 왕 되신 주님이 왕이심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오늘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제자들과 더불어 온 무리가 외친 소리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그 앞에 복종을 해야 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의미로 어떠한 동기로 그렇게 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위대하신 왕이심을 고백한 사건, 그것이 종료주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는 며칠 지나서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죠.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남의 땅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상 열국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세운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예언자들이 어찌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일들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그 몸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까지 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눈물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예수님 자신도 당신 자신이 너희가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것 같지만은 나는 상고부터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 것입니까?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한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도록 증거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우리가 성경 읽어야만이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늘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가르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달을 가리키면은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과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 5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를 하고 모세를 자랑했지만은 그 모세가 말한 것이나 기록한 것이나 나를 증거한 거야. 나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 자신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은 그 의미를 모른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그저 주일날 또는 예배 드는 날 오게 되면은 그렇게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냥 벌로 들어가는 거야. 벌로 듣는 거야. 아, 오늘도 그 말씀이지? 오늘도 지난번 하신 말씀이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안다 이거 자기. 지금까지 들은 거야. 아는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볼 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야.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이 더 귀해.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일이 더 귀한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나 남들에게 나를 숨기고 나를 가릴 수 있지만은 그 앞에 가게 되면은 내 입에서 고백한대요. 이것이 로마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토해내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참으로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병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분이 와서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치던 그들이 며칠 안 가서 살인자들로 돌변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절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주님의 행적은 우리 기독신자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여러분 가지고, 그리고 묵상하고 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있지만 무엇이 아버지 뜻이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자식에 향한 걱정 근심이 한순간 내 마음에서 녹아내리는 거야. 아, 잘 키웠구나.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지나간 세월 동안 있었던 슬픔, 고난, 어려움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런 예수님이 이날 입성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불타오르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가운데로 파괴되고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과 44절 말씀 보면은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눈물 흘린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또 히브리 5장 7절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그 앞에 우신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신 주님, 이 눈물은, 이 우심은 인성을 지니신 인자로서 우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누이들의 눈물을 볼 때 주님도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고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필설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신 거야. 여기 우시며 헬라어로 에클라우센.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며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 도성, 평화의 왕이 임할 장소, 평화의 백성들이 임할 그 장소에서 그 도성과 그 땅이 불에 타고 멸망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봐도 상관없이 엉엉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 우신 거야. 통곡하신 거야. 이것이 에클라우센, 우시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우신 것, 그것이 이 종료주일에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이에요.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주님이 우셨죠. 강도의 구렬이 된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와 토족들의 구렬이 됐으니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42절이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비극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고향이 조만간에 엄청난 그런 전쟁으로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에서 수백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태워지는 그 사건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48장 18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에 대한 비통의 눈물이죠. 다시는 이런 주님의 눈물이 우리 생애에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눈물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직접 보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잡혀가지고 이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 채찍의 그 전해오는 얘기하면은 채찍이 이 9가지의 그 채찍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쇠구슬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로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을 무게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물에 담겨 놓은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묵직해지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형을 받은 이 사람은 극도의 극악한 죄인이라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등으로부터 허리, 이 어깨부터 내려가면서 종아리까지 내리치는데 내리칠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그냥 몸에 박혀가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럼 나중에는 뼈까지 막 바스러지고 심지어 내장까지 터지고 이런 극악한 그런 그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주님이 언제 주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날만큼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었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몇 번? 3번이나. 3번이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이것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남들이 모른다고 나만 안고 있는 그런 죄 있으면 다 토해내고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은 지금은 왕으로 영접했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이들은 누구를 사해 주겠느냐 빌라도가 묻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슬픈 주님의 마음, 외로운 주님, 그리고 고통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는 복스러운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고난주간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그저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의미 없이 또 마음에 깊은 주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 헤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지은 죄악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